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회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되지 못했던 모습들 돌아봅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아픈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해결하여 체험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는 본문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이런 말이 무슨 뜻일까요? 빠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세밀하고 예민하게 들어라. 또 듣는 것에 집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집중하고 예민하게 활짝 귀를 여는 것이죠. 듣기는 속히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듣습니다. 반면에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집중하고 경청하고 예민하게 바르게 듣지만 그것을 듣고서 반응하는 것은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너무나 가볍게 경솔함과 성급함을 피하라는 것이지요. 종종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성급함을 피하고 경솔함을 피하라. 즉 경청과 함께 성급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낸다는 것은 분노한다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는 보통 천천히 오지 않고 갑자기 욱 하고 급하게 나타납니다. 화가 보통 그렇죠. 그런데 그 화내는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경솔하고 급하게 말하지 말고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곧장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사회에 무엇이 만연하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마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은 갑자기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절하면 되는데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조절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더디 화를 내라.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한번 곱씹어보고 뭔가 콱 들어왔을 때 곧장 그대로 내뱉지 말고 마음에 한번 이렇게 반응하고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쿠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쿠션을 잘 우리 가운데 형성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다움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다움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다움 아니면 성도다운 모습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성도 간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죠.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려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떼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야고보가 제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로운 삶을 위한 야고보의 지혜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어 버리는 것.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버린다는 것은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불순종한 것,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거짓된 것, 이 악을 우리 안에서부터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거하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이 제거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제거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거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끊임없는 회개의 삶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보여주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있으면 그곳에 우리가 물들겠죠. 하지만 끊임없는 회개와 회개의 삶이 거룩한 의를 이루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제거하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죠.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갖 자갈과 더러움이 있으면 싹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고 이 깨끗해진 마음밭에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튕겨나갑니다. 이것저것을 이유에 대해서 비판하고 목사님 말씀 잘못됐다고 말하고
왜 저럴까 하면서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목사님 말씀에 비판하고 그리고 판단하게 되다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전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는 태도가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내가 그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함, 말씀을 사모함, 그리고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마음에 말씀을 받으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냐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하고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습에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영적인 삶에 침해가 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아멘, 아멘 했는데, 돌아서는 순간에 잊어버린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침해가 걸린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받은 말씀, 온유하게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두 번째와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한 번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내게 들어오죠. 그리고 그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들여다본다는 것은 앞에 거울에 비춰본다는 의미와 함께 묵상한다라는 의미로 독일어로는 레프렉티어렌이라고 하죠. 이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눈여겨 보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까지 계속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율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울의 의미는 무엇이죠? 거울 자체가 아닙니다. 거울에 비춰주는 나를 보는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줘야 해요. 바로 그것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죠. 말씀의 렌즈로 나를 계속 관찰하고 나를 계속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는 잠언에서처럼 언어 생활을 관찰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지 나를 계속 돌아보고 나 자신이 올바른 말을 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들여본다. 또 여기에는 되새긴다는 말이 있죠. 바로 이것이 묵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다. 반복해서 들여다보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본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죠? 잊어버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삶이 드러나고 그 말씀에 내가 견고하게 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실천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세 번째로 보았던 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다섯 번째는 내 삶의 전반적인 내 삶에 적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응용을 말하죠. 하나는 언어 생활에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 혀를 재가 물리고 자신의 언어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19절과 말씀과 동일하죠.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경비병을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혀에 재갈 물리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혀를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라. 경건 생활을 여기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소외된 자, 빈곤한 자, 그리고 고난에 처한 자, 어려우면 겪는 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들을 마음껏 최대한 도와주는 것, 이웃사랑,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받아서 깊이 되새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로운 삶을 새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27절 끝부분입니다.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 앞에 보았던 이 과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순간 내 안에 더러움과 온갖 불의와 거짓이 쌓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러면 그 삶이 경건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말에 실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주님 붙들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는 말씀의 가르침과 거스리는 것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론 좋은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스리는 문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탐욕과 우상, 그리고 이기적인 것.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무너져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 하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세웁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런 삶을 향해서 하루하루 결단하고 도전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서 조금씩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실망할 수 있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 경건한 삶,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이며 또 실제적인 그리고 그러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라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가득 채우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임하고 우리가 말씀 따라 행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온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따라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진로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